오늘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의 내용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닙니다.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처럼 하나만 믿으면 되지 여러 신들을 믿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고대 사회, 고대 국가를 보면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들이 거대한 나라일수록, 거대한 제국일수록 신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자랑으로 또 힘으로 여겼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도 보면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이래가지고 보면 뭐 제우스 신, 모은 신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신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은 유일신 신앙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의 신,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생각할 때 신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그들은 아주 약한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을 만납니다. 근데 바로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믿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로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왕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떨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들어보지도 못한 신 얘기를 하고 한낱 노예들이 믿는 그 신이 자신들은 셀 수도 없는 많은 신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지금 바로왕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왕을 무시한 말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애굽의 그 모든 신들을 능멸하는 그런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모세 말을 듣더니 안중에도 없죠. 도리어 더 고된 노역과 학대를 한 것입니다. 이제 괘씸죄에 걸린 거죠. 어디서 감히 그런 얘기를 하냐면서. 결국 바로왕이 항복한 것은요, 마지막에 애굽의 신들이 항복한 것이고 애굽의 신들의 몰락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프린터물을 제가 하나 이제 복사를 해놨는데요. 나중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10가지 재앙에 대한 내용이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받으셨나 모르겠는데 뒤에 있거든요. 이따가 하나씩 가져가시면 거기에 보면 10가지 재앙, 그 재앙이 애굽의 어떤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는지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7장 14절부터 나오죠. 첫 번째 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일강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 그 말은 피로 변했다는 것은 이제 다 모든 그 안에 있던 물고기가 다 죽겠죠. 먹을 수도 없죠. 결국 그것은 생명이 죽은 것이고 그 나일강이라는 신이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애굽에 내려진 모든 재앙, 이것은 애굽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5장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모세가 5장에서 처음 바로를 만났습니다. 그때 바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완강했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도리어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더 백성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키고 또 학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근데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아뢰되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이제 6장이었죠.
그리고 오늘 이제 7장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 또 바로를 가서 만나는 내용입니다. 근데 첫 번째 만남과는 사뭇 다르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뭣도 모르고 갔습니다, 모세가. 근데 이번엔 두 번째 갈 때는 지금 바로가 어때요? 상당히 화가 난 상태이죠. 지난번에 안 된다고 했는데 또 와서 하나님이 나가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로 왕이 상당히 지금 화가 난 상태고, 자칫 잘못하면 어때요? 모세와 아론은 바로 그냥 죽겠죠.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7절에 이 바로 왕을 만나는, 바로를 정면 대결하는 그 시점에 그 나이를 언급하고 있어요. 7절 보시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지금 나이가 80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80은 할아버지죠. 사실 모세는 120살까지 삽니다. 이후로 40년을 더 살게 되는데, 그래도 이런 80이면은 할아버지죠. 그런데 지금 성경이 왜 굳이 그의 나이를 언급하는가? 지금 바로를 만나러 가는 시점에서 지금 모세가 80세다 이랬어요. 그래서 지금 그의 나이를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모세에게 사명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세, 30세, 한 40세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때 바로를 만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젊은 패기에 더 자신감 있게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데, 아니 할아버지를 보낸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환경, 조건,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총이 너무도 크시기에, 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너무도 귀하기에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도 처음에는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또 능력이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정말 그는 할아버지였고 무기력했고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죠. 오늘도 7장을 보면 계속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1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랬어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8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9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계속 모세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말씀만 줬다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말씀을 주실 때 그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오늘 1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바로에게 내 형 아론을 내 대언자같이 되게 하리라. 사람도 붙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은사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축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지금 바로 왕에게 너를 신같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고대인들은 신들을 믿는 것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절대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지금 바로는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그는 신의 아들이라 했죠. 애굽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는데 그 태양신의 아들이 이제 바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왕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왕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애굽에서 바로 왕은 오직 그가 믿는 신의 말만 듣게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에게 뭐라 했냐면 바로의 신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모세 앞에서 꼼짝 못하죠. 정말 신처럼 여기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결코 무책임하게 우리에게 사명을 떠넘기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어떠한 사명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또 축복하시려고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하러 보내시잖아요.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을 주시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또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더불어서 어떠한 능력을 주셨는가 우리가 오늘도 생각해보고 또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는 승리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뒷부분은 이제 안 읽었는데 딱 가가지고 바로를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 기적을 보이죠. 첫 번째는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합니다. 근데 옆에 있었던 다른 애굽의 술객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근데 1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래서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이제 뱀으로 변했는데 그 애굽의 술객들의 뱀을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현상이기도 하고 참 놀라운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그러면 애굽의 술객들이 던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는데 그게 다 없어지고 아론의 지팡이만 남았잖아요. 결국 승리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죠. 어둠의 세력들을 승리케 하시고 또 그 사명을 궁극적으로 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적과 능력을 봐놓고도 13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면서 이제 14절에부터 10가지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그 재앙이 뭐였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은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받는 강이었기 때문에 그 강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무시무시한 일이죠. 모든 생명이 죽었다는 의미이고 결국 나일강이 그 신이 죽었다 이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 말씀 뒤에 보면 나일강 옆에 땅을 막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그 물을 갖다가 그들이 먹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단마귀는 결코 승복하지 않죠. 자신들이 졌어요. 뱀을 다 잡아먹었다고 했잖아요. 그 아론의 지팡이의 뱀이. 그러면 진 건데 거기 승복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나일강 신이 죽은 건데 결코 승복을 안 해요. 더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지금
바로가 완악해졌다고 해서 결코 바로가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긴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고된 노역을 시키고 학대하고 심지어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지고. 근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애굽의 모든 신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또 하나하나 다 그 신들이 죽고 몰락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다. 그리고 유일하신 신이시다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5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5절을 보시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인들은 어때요? 신을 믿는 것이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애굽의 신들이 하나하나 다 죽고 다 몰락해버리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더 크고 더 힘이 세고 위대한 신이면 어때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점점 믿어가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함께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믿음으로 감당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